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높은 차원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감사할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높은 차원을 갈구하고 소망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스케이트보드를 탔었는데, 얼마 전에 누가 여기 스케이트보드를 갖고 왔는데 제가 한번 타보자고 하니까 몸은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탁탁탁 하고 이제 가는데, 물론 어렸을 때만치는 안 나오지만 이게 타고 싶을 때 처음부터 스케이트보드를 잘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고, 또 타다가 다칠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까지고, 그러고 또 안 돼서 속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타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제 자전거를 타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도요 그 차원이 있어요. 처음에 자전거 탈 때 이것을 바퀴 3개짜리 4개짜리로 타고 다니다가 2개짜리로 딱 갈아탈 때 처음부터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빠 뒤에 잡았어, 엄마 뒤에 잡았어 하는 순간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한 차원 높은 자전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확연히 이런 차원은 군대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도 군대 가는 분들도 있고 군대에 우리 갔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너무 신기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군대에서 아무리 어리든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병장님은 최고의 병장님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군대에서 병장이 됐다가 하면 웬만한 건 다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이등병은 아무리 훌륭하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27, 8에 가도 이등병은 모두 전체 100% 어리버리한 것이죠. 이것이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근데 계급이 높아지면요, 그 차원을 넘어서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군대라는 곳은.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만큼 고생하면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확연히 다른 어떤 차원을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저 차원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내 차원은 왜 이렇게 낮을까? 나는 여기에서 왜 벗어나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도 우리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원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낮은 차원에서 안타까워하며 나의 지금 모습을 괴로워하며 힘들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도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와, 나는 어떻게 또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나는 여기밖에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저급할까?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나에 대해서 한탄하는 적이 우리는 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래? 엄마한테도 한탄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학교는 이런 거야? 왜 우리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은 차원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매번 자전거를 타지 못해서 넘어지고 페달도 못 밟는 그런 실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은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따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낮은 차원에서 우리가 한 단계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새로운 차원으로 가고 싶은 열망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새로운 차원으로가 아닙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율법들이 있다. 사도 바울도요, 완벽한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켜지지 않은 모든 사람이 건너도 끝까지 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율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감옥에 쳐넣고 심지어 돌로 터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누릴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그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서 쓰여지죠. 그런데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한번 나눴을 거예요, 함께. 어떻게 그런 기쁨을 외칠 수 있어요? 이런 율법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 그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이 나올 거예요.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뭐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어렸을 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잖아요. 부모님과 따로 지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작은 마을의 사생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엄마를 만나서 이제 6살 때부터 엄마와 지냈는데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였죠.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살 때 자신의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 할렘가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자신의 삶을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나지 않았던 참을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특별히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미운 짓 했는데 나는 화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참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것. 오프라 윈프리는요, 지금도 감사 일기를 적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최근에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눈 분들에겐 저는 감사의 편지를 좀 써봐라라고 몇 분에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더 높은 차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더 좋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얘기 드렸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도 좋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 된 삶, 주님을 내 마음의 로드십, 주대심을 선포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고요? 한번 새해는 아니지만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인사해 보세요.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예, 중간인데 중간 복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고 내 배 안에서 행여나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이 있다면 흔들어 깨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할렐루야.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주대심 로드십을 깨워 일으키는 자마다 내 삶이 변화되는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랑 어제 이제 식사를 가는데 약속이 있어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로드십, 주대심,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는 것들,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바깥에 한강이 있더라고요. 그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가 어제 엄청 쨍쨍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데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저는요, 무슨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서울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햇살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래 맞아, 내 안에 주대심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면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너무 이 한강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데 하는 딱 순간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 목사님도 아니고 1000 목사님도 아니고 100 목사님께서 목사님 딱 그러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햇살이 아름답지 않아요? 목사님, 우리나라 한강 너무 예쁘지 않아요? 딱 이러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신기했던 게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시군요. 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백 목사님 광고 영상 찍으셨더라고요. 예, 상당히 우리 닮지 않았어요? 우리 우리 부서장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우리 이름이? 배한빈. 우리 배한빈, 잠깐만요. 우리 배한빈이랑 백 목사님 잠깐 못 나오시죠? 백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세요. 네. 진짜 닮았어. 나 이거 꼭 한번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난 광고할 때마다 한빈인지 백 목사님인지 알 길이 없어. 네. 네, 한번 비춰주세요. 네. 우리 셋이 너무 닮았네. 너무 닮았어, 우리 셋이. 새쌍둥이네, 새쌍둥이.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빈 잠깐만, 한빈 우리 부서장님 딱 이렇게 해서 어제 갖고 차를 타고 딱 가고 있었는데 제가 백 목사님, 내가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한강이 어떻다고요? 참 아름답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령 충만, 그렇지. 내 성령 충만 시키지도 않아도 다 하네.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한빈 부서장님 참 잘하세요. 중창단 잘 이끌고 계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똑같은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만나고 나면 우리 주변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에요. 무엇이 성령 충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마음에 주되심이 있으면 우리 삶이 더 높은 차원으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곱도요, 저 높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야곱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은 성취형의 사람이에요. 뭘 계속 성취해야 돼. 이 성취형의 사람은요, 성취를 해도 또 성취하고 싶은 거예요. 시험을 100점 맞았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나도 기쁜데 내 친구가 100점을 똑같이 맞았잖아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네? 없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이 95점이야? 그런데 그 5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2골을 넣었어? 3골 넣지 못해서 호나우도는 아파하는 거예요. 그 성취형이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런 성취형의 사람 너무 좋죠.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들을 이미 성취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경우도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자가 아닌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라반 삼촌에 가서 내가 많은 것들을 벌지 못하는 걸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주되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안에 성취하지 못한 이 갈급함으로 더욱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고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언제 변화되는 거예요? 그가 언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끌고 나와서 아내들과 함께 나왔는데 약복강가에 이르러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형 속였으니까 형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면 내가 정령 죽이리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취형의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형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형은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그런 충성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성형의 사람은 앙심을 품거든요. 화가 나요. 그래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니까 야곱이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2때로 나눠서 반을 먼저 건너게 하고 또 다음 때에 같이 있다가 그때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있어요. 왜? 혼자 사는 거죠. 앞대를 치고 나의 아내들을 치면 나는 도망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성취를 위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높은 차원으로 가는 사람은 항상 우리는 그 차원에 도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너무나도 낮은 차원이지만 주님의 옷자로 덮어짐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가 다쳤어요? 환도뼈가 다쳤다는 거예요. 환도뼈는 허리 아랫뼈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은 환도뼈 아래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떤 맹세를 할 때. 그만큼 생명의 근원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환도뼈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야곱은 그 환도뼈의 연약함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육신이 연약해지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이제 주님과 함께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연단과 환도뼈가 무너지는 그 아픔들이 여러분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 내 마음의 중심에 로드십, 주대심을 내 마음에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변화된 건 뭐예요? 자신이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내 마음의 주대심을 결정하고 나아갔을 때 이제는 두 때 앞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두 때 앞에 자기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는지라. 칼을 맞을 수도 있어요.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높은 차원에서 살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의 삶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의 법대로 내가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고 그곳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한다면 내가 다시 한번 사랑으로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요. 내 마음으로는 힘들죠. 내 마음은 어려워야 하지만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한 아이와 한 아버지 가족의 영상이에요. 아마 엄마는 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영상에 나오진 않지만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 어떤 차원에서 아빠를 사랑하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kay.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 is not tired. He lies that he i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셔야 했을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섬김과 그 죽으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완전케 하였고, 그 사랑으로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허락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성취가 아닌, 때로는 완벽이 아닌, 때로는 완전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갈구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가 이제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것을 잘하고 내가 모든 것을 성취했을 때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주님은 낮은 자와 함께 하셨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고 무너진 자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살아야 합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몸을 우리는 늘 넘어지며 쓰러지며 아파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 로드십으로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축복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고 주께 감사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겸손함과 이 다른 차원의 삶을 우리는 2세 아이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2세 아이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2개월 그 아이가 됐는데 그 아이가 해야 될 과업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젖을 떼는 것입니다. 맨날 엄마 젖 먹었는데 젖을 떼야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36개월까지 젖을 먹인대요. 36개월은 우리나라 나이로 5세 4, 5세 엄마 젖 줘 이거예요. 엄마 찌찌 열어봐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긴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는 한 2돌 되기 전에 끊거든요. 그런데 이 젖을 떼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 젖을 먹으면 딴 거 잘 안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엄마 젖만 원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안겨서 애기들은 젖을 찾아요. 젖을 막 젖 달라고. 프로이드 이론에 의하면 구강기잖아요. 이 입에 모든 게 딱 리비도가 있다 보니까 젖을 먹고 싶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더 높은 차원으로 젖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젖 주세요. 젖 떼기 싫어요. 여러분 젖 뗄 때 애가 얼마나 힘들게 우는지 압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살아가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얼마나 애가 젖 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삶의 고민. 또 다음 사진 저는 이걸 봤잖아요. 애기들을 키우면서 젖 뗄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는. 그래서 엄마들이 젖에 식초도 묻히고요 떼려고. 그럼 애가 딱 물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젖 안 준다고 하다가 이제 엄마 젖 딱 물었는데 딱 먹고 처음에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다 잃은 후로 모든 것을. 근데 이거를 제가 책을 봤더니 마치 배우자가 죽은 고통? 진짜로 그 고통을 느낀대요 아이들은.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의 희망이 끊어진 고통. 그리고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검정색 테이프로 X자를 붙여놓기도 해요. 엄마 젖 달라고 열었는데 뭔가 없잖아. 우와! 모든 삶을 포기한 듯한. 왜 겪어봤어요? 네, 그런 어떤 아픔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131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더 높은 차원으로가 아니라 2절이요 실로 내가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어떤 아기가? 어떤 아기가요? 젖 먹는 아기 아니에요? 젖된 아기가. 젖이 아닌 어머니로 만족하는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많은 것들을 성취할 줄 알았고 많은 것을 얻을 줄 알았고 모든 왕위를 내가 얻을 줄 알았는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휩싸인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높은 차원으로 가려고 하는데 실패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깨달은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젖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3절은 뭐예요? 3절로 넘겨주시겠어요? 방송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젖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과 은혜와 성취와 능력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 창조주 여호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영원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신 그 여호와를 예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주가 된다면 내가 젖을 떼더라도 주님 앞에 평안하게 안겨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내 마음이 불어나더라도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공하고 우리 삶의 진정한 참된 한 차원 높은 삶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그 삶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된 성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된 것이에요. 불안하고 힘들고 항상 성취하지 못하고 항상 패배했던 그 삶이 이제 똑같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겨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 다윗의 삶이었지만, 내가 젖을 먹지 못하고 젖을 떼버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와 함께함으로 주님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바라는 삶,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삶,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번 6월에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과 정신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말씀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참된 복이고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안겨 있듯이 나의 젖은, 세상적인 젖은, 모든 것은 떼버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나의 참된 기쁨이고 그것이 복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는 것이 참된 우리의 능력이고 참된 행복이고, 이제 세상의 죄악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생명의 법대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과 능력을 가지는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대학부와 명석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젖을 떼야 밥을 먹기 시작해요. 젖을 떼야 과일을 먹기 시작합니다. 젖을 떼야 우리 몸이 많은 영양분을 더 섭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희 첫째 아이도 젖을 뗐고요, 둘째도 젖을 뗐고요, 셋째도 뗐습니다. 고통스러워하며 뗐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갑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젖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새신자도 있고 초신자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의 도전과 훈련을 통하여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함께 뛰어놀게 하시고 자전거도 타게 하시고요, 세상의 아름다운 빛을 보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케 하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 하나 하시네. 예, 주님, 십자가의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신 주님, 내 마음의 로드십 주대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를 일으키시네. 바다를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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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라 하시네. 우리 힘차게 주님을 바라시면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오직 힘의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힘없는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새 힘없는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한참 높은 삶으로 우리가 뛰어가려고 했었고, 아니 주님께서 그 차원으로 높여주셨고 또 높여주셨는데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처럼, 아니 그 이전에 사울처럼, 이스라엘 야곱처럼, 아니 그 이전에 야곱처럼 그렇게 율법으로 성취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율법에 완성되시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학부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오니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의 로드십 주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음성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당회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김하나 목사님 언제나 믿음과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실 때 크신 능력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주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예배한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한 차원 높은 것이 아니라 주되심 예배자의 삶이 높은 차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뉴송4 이 예배를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셔서 이 6월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층까지 차게 하여 주옵시고, 부흥은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인 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주께 올리며, 오늘 또한 특순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유소년학교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리얼제이 귀한 4명의 자매들과 우리 회장단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능력과 은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